신앙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어려운 여러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성으로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해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영향과 또 세상의 여러 환경 또 상황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 정말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서 올 한 해가 끝날 때는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또 기도의 능력 큰 믿음 주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고기가 살아서 물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서면 죽는다. 그런 얘기 하죠.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하는데 괜히 나서서 잘난 체 하다가 혹은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혹은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싸우는데 이 싸움을 잘못됐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이 지나치기는 그렇고 해서 괜히 그 싸움에 휘말려 들어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다치거나 정말 또 심한 경우에 죽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의욕심이 강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자신이 또 힘자랑하려고 하다가 괜히 나서서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뉴스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 어려울 때 나서서 목숨을 구하고 어려울 때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서 천사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나서야 할 때 정말 나서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서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는 위기의 시대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종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17장 전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이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벌벌 떠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뽑아서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러면서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주눅들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 내용이 1절에서 11절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나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계속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나선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가? 안부를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일러주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골리앗이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은사를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섰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다윗이 나선 것이죠.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맞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물매를 준비해서 한 방에 이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골리앗이 물매에 맞아서 넘어졌을 때 그의 목을 베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 크게 외치는 그 소리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놓였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했다면 또 분명히 피했을 것입니다. 자,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 이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들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얘기를 지난 주인가에 했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람의 이 지혜를 빌려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진영으로 초대해서 제사에 참여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모압 여성과 음행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꾀를 이렇게 이 모압 발락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음행의 죄를 짓게 되는데요.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 전염병을 끝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남녀가 행음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들어가는 그 뒤를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저들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앞서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끝내지 않았다면 이 전염병이 계속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멸되지 않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부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당시 그 음행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서서 그 죄악을 정죄했을 때, 그 죄악을 심판했을 때에 이 전염병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되었죠. 돌아와서 10명은 우리가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바로잡았죠. 비록 그들이 키가 크고 성이 큰 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만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나마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0세 이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까지도 다 인간적인 보고를 다 했다면 더 이상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누군가 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는 정말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죠. 무슨 일이든지 잘 나섰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도 본인이 나서서 물 위를 걸었고 또 풍랑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나섰기 때문에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죠. 이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고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나선 부분이 있죠. 주님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면서 자신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부인을 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또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자, 세상에서는 나서면은 뭐 죽는다. 이게 사실은 좀 안 좋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죽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또 더 멋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판단해서 이 일이 정말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상황이 될 때는, 판단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서서 어떤 일들을 종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장의 일이든 뭐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나서야 할 때 나서는 영성을 가지고 이 새해를 우리가 보람있게 또 의미있게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소심하게 살지 않도록, 너무 소심하다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상황들을 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확신이 생길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서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나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 나서야 할 때는 나설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그렇게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백성들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 비느하스처럼 나서서 그 모든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죄를 심판하는 그런 의로운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좋든 안 좋든 낯섦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훈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아니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헷갈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정말 나서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비록 지혜가 부족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여러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나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할 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서야 할 때 그 일을 감당해 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다윗의 영성,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비록 어린 청년 이 다윗이지만 나서서 골리앗을 제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가만히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서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서서 그 모든 상황들을 종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영성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기도하는 영성,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그 영성, 그리고 순교의 영성,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영성,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성으로 2021년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